성령을 무엇으로 상징하는가? 지난 시간에 성령은 물로, 생수로 상징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물로, 생수로 상징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듯 성령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은 깨끗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상징한다.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듯 성령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생수로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성령은 불로, 물과 정반대되어지는 이제 불로 상징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은 곧 불로 상징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불로 상징되어진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지요. 성령은 오늘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리고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열정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찬양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오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솔직히 우리가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까?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오는 것이고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주님께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이상하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고 기도 안 하면 이상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역사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뜨겁게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심령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행복이 되어야, 마지못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어. 근데 그런 열정들이 없으니까 목사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성령을 부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불로 역사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을 힘쓰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에요. 나아가서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고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제자들 앞에 갖다 두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예? 자기 거 다 팔아다 바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팔아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 궁핍하고 부족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 나만 혼자 먹고 쓰려고 모으고 또 모으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통장을 뭐 5개니 10개니 막 만들어 갖고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불로 역사하는 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다 팔아다 바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 날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러 가신 목사님이 그 18살에 나환자가 되어갖고 나환자촌에 들어와서 60평생 78살이 묵도록 6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냐고,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하고, 세상에 18살 꽃다운 청춘에 나병이 걸려서 나환자촌에 들어와서 눈도 다 썩어버리고 코도 다 썩어버리고 입도 다 썩어버리고 구멍만 5개 있는 사람, 손도 다 썩어버리고 문드러져 버리고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했더니 뭐라고요? 아니 무슨 말을 하냐고,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하고, 내가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었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내가 나병이 걸렸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하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요, 세상의 육신의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고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영혼 구원 얻어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그 말이. 조금만 없어도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고 짜증내고, 조금만 못마땅해도 못마땅하다고 짜증내고. 오늘 우리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못 살아요? 마누라가 자기 얼마나 악을 쓰고 자기한테 대들든지 못 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뭔 소리 하냐고,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니 당신이 마누라를 못 살게 하지 뭔 마누라가 당신을 못 살게 하고. 그때 아니라고. 응? 나는 좋은 말 했는데 말 한 자리 얹게 막 나를 잡아먹어 올라간다고. 이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60평생 사람 힘들게 해놓고 지금 와갖고 자기는 잘해줬는데 나 잡아먹어 올라간다고. 나 못 살게 한다고. 그래서 또 술 한잔 먹으러 가야 쓰겠다고. 술 먹으러 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랑키네. 가지 말고 집에 가시오. 알았다 하더니 또 아래로 내려간 것이 술 먹으러 갔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일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놓고도 몰라 한 소리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내가 모르겠지만 했다고 그러니까 했다 그럽시다. 자기 보고 악 썼다 그러니까 악 썼다 합시다. 한마디 악 쓰니까 그거 못 견디고 나한테 일르러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한테 일르러 오면 내가 뭐 좋아할 줄 알고? 내가 편들어 줄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 편들어 줘야지. 아이 무엇이 어찌요? 내가 왜 편들어 줘? 어디 편들어 줄 수 있는 거 요만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내가 그러면 편들어 줄게. 그때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어디 내가 편들어 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잘한 거 요만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봐. 내가 편들어 줄게. 아무 말도 안 해. 한 것이 없잖아요. 네.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18살의 문둥이가 돼서 60년을 나환자촌에, 지금 78살이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살란가 모르지만 계속 거기서 살겠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겠지요. 세상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남들 다 돌아다니는 세상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나환자들 못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하고, 예? 내가 문둥이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제 청년 때 소록도를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록도가 많이 적이 되어버려갖고 교회도 뭐 희지부지하고 모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때는 교회가 한낱 찼어요. 한낱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간이 아니잖아요. 눈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입이 없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좋아서 기뻐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썽썽한 우리도 안 기쁜데 무엇이 좋다고 그리 기뻐. 찬성합시다. 웃어봐야 웃어지도 않은데 눈도 없은게. 근데도 박수 쳐봐야 소리도 안 나는데 손 다 잘라지 말고 뭉댕이밖에 없은게 이거 아무리 쳐봐야 뭔 소리가 나. 근데도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서 찬송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느냐 그 말. 없다 그 말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바깥에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거기 안에서 뭐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없는 손 몽둥이를 갖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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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서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월요일 날 갔었는데 어저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온다니까 다 모였어. 또 교회 하나 모였어. 또 그래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어디 교회에서 오면 또 모일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같으면 뭔 놈의 예배를 날맞이 드려야 이거 어저께 주일날 드렸으면 말지 오늘 또 월요일날 오라는데 이씨 바빠 죽고 그만 그럴 거야 아마. 틀림없이 화요일날 또 오라 그러면 그 다음날은 에이씨 오늘은 안 가 그럴 거야 아마. 수요일날 또 오라 그러면 미쳤는갑네 이제 돌아버렸어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불러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주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감사함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보면 찡찡해갖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 뜨거워져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도 재밌고 찬송 벌써 끝난대? 좀 더 하지?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를 해도 또 하고 싶고 10분만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 얼른 일어나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이고 얼른 끝내지. 아이고. 불은 뜨거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불이 임해야 하나님 섬기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런다니까. 불이 임하지 않으면 싫어. 귀찮아. 그냥 얼른 끝나면 좋겠고 얼른 집에 가면 좋겠고 1시간에도 예배 안 드리면 좋겠고 그래서 핑계거리만 생기면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이러고 살아요. 오늘 우리는. 뿐만 아니라 불은 우리의 심령을 불은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이는 것 같이 그러죠.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이런 거 다 풀무불 속에다 넣어갖고 녹이잖아요. 그럼 녹여야 뭘 만들어서 쓰니까. 그렇듯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녹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녹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녹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게 하신다. 철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을 풀물 속에 넣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물 속에다 넣어서 녹이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녹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케 하신다는 이야기.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서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불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죄악을 깨닫게 해 주셔야 회개하게 돼요. 입술로는 회개하죠. 입술로는 내가 지은 주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 또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입술로는 해요. 그러나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역사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 불은 소멸하는 능력, 태우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도 오늘 우리를 태운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한다, 그런 말이죠. 신명기 9장 3절 말씀 보면 모세는 여호와는 맹렬한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맹렬한 불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를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불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시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불이 되게 하시고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나무를 불로 태운다, 사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죄는 어떤 면에서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악들입니다. 이 죄가 성령의 불에 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성품들이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태워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이 죄의 성품들이 완전히 태워져야만 오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뜨거운 불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태워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하고 했는데 그 아래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불은 태우는 능력을 갖고 있듯이 성령도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태운다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만을 불에 태워 지옥불에 던져넣어 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성품들로 성령의 불로 태우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역사해서 우리들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죄의 성품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무엇을 담아놓으면 병 밑에 찌꺼기들이 가라앉지요. 그 찌꺼기가 있으면 항상 흔들면 꾸정꾸정해져. 찌꺼기가 없어야 아무리 흔들어도 꾸정거려지지 않잖아요. 찌꺼기가 있으면 흔들면 꾸정거려지는 거예요. 그러죠? 예. 바닷물 아무리 깨끗해도 밑에 뻘이 있으면 바닷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가 있으면 절대 흐려지지 않아. 그러죠? 모래에 있는 바닷물은 흐려지질 않아. 맑아. 근데 뻘이 있는 바닷물은 흐려질 수밖에 없어. 그게 없어져야 흐려지지 않아. 그렇듯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성품들이 성령의 불에 소멸되어야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죄의 성품들을 완전히 소멸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그래서 죄의 성품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면 그때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불은 소멸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마지막으로 불은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오늘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가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만 쫓아가면 우리는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갈 길을 밝히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안 가잖아요. 이고니온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도 허락지 아니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지고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주장사 누디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간수가 온 집안 식구로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에도 이고니온에도 보내지 아니하고 빌립보 성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지만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잘 모르고, 또 밤에는 희미한 불빛 때문에 오히려 웅덩이에 빠지는 때들도 있잖아요. 하얗게 보이니까 거기가 땅인 줄 알고 밟았더니 그가 물이요. 그래서 오히려 물에 빠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전부 아스팔트 되어 있어갖고 옛날에 시골 신장로 그런 데를 걷다 보면 꼭 거기가 맨 땅인 것 같아서 밟았더니 물이요. 그래서 발 다 적셔버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길을 잃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데 우리의 빛은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밝히 비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실종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어요. 빛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죠.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죠. 그 빛에 사울이 넘어졌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 빛이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밝은 빛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이처럼 불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만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어서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님 불로 내게 임하셔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물로 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로 열매 맺어 주님 기쁨 되어지게 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가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